역대상 9장 22절에서 우리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방문을 지켰. 이 문지기가 동, 서, 남, 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두 번째 오후 예배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수요 기도회 때 할 거로 생각하고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수요일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당겨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2부, 3부 예배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고 또 이어서 여러 가지 또 순서들이 있어서 세가족 교육도 하고 해서 목이 점점 이렇게 양해하고 말씀의 그 내용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미리 택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제 떠올랐던 단어가 책임이라는 단어였고 책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역대상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맡아서 행해야 될 의무나 임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2025년도에 어떤 임무를, 어떤 직무를, 어떤 책임을 맡으셨습니까? 이 중에는 원래 직분이 말고 직분 외에 회장이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여러 직책들이 다 있으시죠.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 제가 방금 순간적으로 손을 드는 분을 보았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이 한 해 정말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길 바랍니다. 작년 가을쯤에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어떤 짧은 글을 보았는데요. 그 짧은 글을 남긴 분이 누구냐면 어떤 강연에서 강연한 내용을 누가 글로 옮긴 것 같은데 로버트 에드워드 트렌트라는 이제 미국의 학자가 발명가이면서 작가이기도 한 기업가인 사람이 중국 속담을 인용했길래 그 속담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싶어서 이제 챗GPT에도 물어보고 이렇게 검색을 해도 중국 속담은 워낙 이렇게 고전되어서 조금 각색되어서 바뀌었기 때문에 출처를 알 수 없다라는 이렇게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갈 길이 멀고 자신을 탓하는 사람은 반쯤 왔고 아무도 탓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도착했다.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 보면 아마도 육아 사상에 비롯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분에 맞춰 본다면 누군가 내가 맡은 이 직책이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의 탓으로 여기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멀어지겠죠. 그러나 또 다른 입장에서 내가 왜 그때 거기 있어서 내가 이것을 맡게 되었나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보지 못하고 아마 절반 정도 하고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 탓도 하지 않고 자신의 탓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의 완성, 그 길의 끝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저마다의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결국 그 삶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 있어서 크게 3대 역사서는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세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권 모두가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왕국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마다 기록된 시점의 차이가 있고 또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그 시점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직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이 또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이제 멸망되어서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에 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서는 그 포로기로 끌려간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기록한 그 시대를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 역대기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삶의 형편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의 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역대기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9장 17절부터 이 34절까지의 내용을 짧게 보면 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레위인 문지기들에 대한 내용이고, 그 문지기들의 명단이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이들도 역시 레위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떤 책임을 맡아 수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에 대한 직무에 대한 내용이 다른 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감당하는 것에 비해 보면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좀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직책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문지기의 직책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포로기 후대를 회상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 오늘 본문이 또 오전에 느헤미야였는데요. 이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성전뜰에 엘리야십이 자신의 친척인 암몬인 도비아를 위한 큰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이 사실은 어떤 곳으로 사용되는 곳이냐, 예전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소제물과 또 유향과 그릇, 곡물, 포도주, 기름, 이렇게 제사를 위해 드리는 재료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런 일종의 거제물 또한 두는 곳이 그 방이었는데, 그 방을 싹 정리하고 도비아를 위한 방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느헤미야는 그곳에 있지 않았죠. 다시 바사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한 후에 돌아가서 1년 사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도비아를 위해 하나님의 전에 뜰의 방에 만든 것을 가리켜서 어떤 일이라 표현하느냐, 악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1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유다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곧장 복귀하자마자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또 척결하고 하나님을 위한 말 그대로 느헤미야의 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이 성경에 보면 13장에 다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바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총회 출입 금지 명령이 딱 공포된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 성전뜰의 거처를 만든 그 큰 방을 다시금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정리가 되지 않았던 그 레위인 형제들을 위한 그 직분을 다시금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이냐?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산발랏이 손자가 이방인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을 이어가야 될 직분을 맡은 자이지만 그를 어떻게 했느냐?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결코 이방인과 결혼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맡은 직분이 무엇인지 알매도 이방인과 혼인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1년이라는 시간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타락하고 범죄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어떤 개혁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감히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할 수 없도록 이제 애쓴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인 율법에 근거한 신앙의 전통을 이들이 지켜내고 특별히 성전을 지키는 문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는 당시에는 그들 안에서도 어쩌면 낮은 지위를 가진 그런 직책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죠. 쉽게 들으면 뭐 그저 그렇구나. 우리가 문지기라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제사장 그리고 문지기 하면 뭔가 확 차이 나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것은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남 앞에 서고 남 앞에 보여지는 것만 좋은 것처럼 여겨지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런 일들은 그저 하찮은 일로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인 역대상 9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귀환하여서 이제 정착한 해막 문지기 레위인들이 그 명단을 소개하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족보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족보. 그래서 이들 레위인 문지기들의 족보를 살펴봤을 때 이들이 누구의 자손이냐? 고라의 자손이라 하면서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문문을 지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구의 자손이냐? 고핫의 자손입니다. 고핫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아론의 그 대제사장직을 탐내다가 저주를 받아 죽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고핫은 죽었지만 그 책임과 잘못이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죽임당한 것은 그 사람이었지만 자녀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직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의 자손이 누구이고 이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결국 이들의 조상이 누구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과거 어떤 조상들의 책임에 대한 그 잘못을 후손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궁휼하심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고라의 자손이라 강조하는 것은 결국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새롭게 신앙의 공동체로 자리 잡은 그 공동체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잘못을 생각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욱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동서남북
문들을 지키는 자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 모두 전체 각각 있지만 212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과 사무엘이 전에 세웠다. 그래서 마치 그냥 읽으면 이것이 다윗과 사무엘이 세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지기 제도는 사실 출애굽 이후에 성막이 세워졌을 때부터 계속해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이것을 세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다윗과 사무엘이 그 문지기 제도를 새롭게 재정비했다라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기에 대한 직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더 큰 것은 결국에는 그들이 정말로 지켜야 될 그 성전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그 거룩함의 신앙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직분을 맡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맡았느냐, 어떤 직책이냐 하는 것은 그것에 가진 것의 중요성과 크기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맡은 것을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사용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23절, 24절에서 이 문지기 직분 맡은 자들을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전문을 지켰는데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과 성막은 사실 다른 것입니다. 성막은 사실은 솔로몬이 지은 어떤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문지기들, 이것을 지켜야 되는 문지기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명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문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일해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에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212명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데 동서남북 각각을 맡게 되는 우두머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 네 명은 자신들의 직무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들의 선조로부터 이어온 거기 때문에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지 않는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일주일마다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오는 것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일주일마다 와서 섬긴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돌아가면서, 쉽게 말해서 일주일은 내가 하고 일주일은 다른 누군가가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는 레위인 문지기들도 결국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문지기의 직무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이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고, 어쩌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내팽겨칠 수도 있지만 그 직무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일주일 동안 각각 자신들이 있어야 될 그 방향에 서서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문지기라는 말만 들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일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 직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볼 때는 내가 하는 이 하나님의 제사하는 이 제사장의 일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전 문지기 가문에 속해 있는 레위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책임을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였던 그들의 삶의 위치를 가만히 보면 온갖 어려움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늘 언제나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귀하게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2025년도 우리가 맡은 직분과 사명 앞에서 나는 얼마만큼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이 성전 문지기의 그 태도를 통해 우리의 삶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섬김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직책들이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대상 9장 2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동서남북 성전 문지기들의 우두머리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직무 때문에 한순간도 그곳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되면 올라왔지만 이 우두머리 된 자들은 단 하루도 그 자리를 비울 수 없고 썼고 그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어떤 책임이 또한 있었기 때문입니까? 성전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거기 거주하면서 밤에는 그 누구도 나가고 들어올 수 없도록, 그리고 아침에는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책임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지기라는 직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들보다 어쩌면 고상해 보이는 제사장과 관련된 직무보다 어쩌면 성격상 하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나도 레위인이니까 나에게 좀 더 좋은 자리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선조의 직책을 따라 우리가 그대로 그 문지기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시편의 노래는 바로 성전 문지기로 사역했던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좋사오니. 이와 관련된 찬양이 있는데요.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악보를 제가 방송실에 오늘 너무 바빠서 악보를 방송실에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찬양입니다. 방송실 그 뮤트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신디 반주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을 노래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 그 고라 자손들 문지기들이 밤을 지새면서, 또 성전 문지기의 대표된 자가 항상 그곳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노래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 방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성전 문지기로서 밤을 지새면서 그 문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지킨 그 마음과 그 삶의 자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동래중앙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의 마음으로 2025년도 한 해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